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아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위로받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에 만찬을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다음에 11명의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이 주간에까지 오시면서 계속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일요일 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성을 아주 입성하시는 그 광경 이후로는 계속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겟세마네로 가시게 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5절에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왜?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 오늘날 예수님께서 미래를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이와 도마와 같이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라고 말할 그런 환경에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 유언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유언.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옵니까? 청개구리가 청개구리가 항상 어머니가 밭으로 가라 하면은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밭으로 가고 항상 반대 아주 그냥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청개구리라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어요? 어디다 묻어달라고?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얘가 또 어디다 묻을 것 같아요? 하천에다가 묻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하천에 묻어라 그러면 이제 산에 묻을 걸로 생각하고 하천에 묻어라 그랬는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고 펑펑 울면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유언 그대로 하천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무덤이 또 떠내려갈까 이렇게 운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면 무슨 유언을 내려야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자신의 이제 너희 시야에서 내가 사라지면 나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소를. 예수님 어디 가셨지? 지금 뭐 하시지? 이렇게 묻지 말고 앞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시고 나거든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아, 하늘에서 지금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구나. 자, 그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은 너희는 이 땅에서 뭐 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뭐 하라? 나는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뭐 하라? 자,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좀 분명치가 않아요. 여기 자,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알겠는데 거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런데 간접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만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63페이지 시대의 소망.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해요. 근데 그 만날 준비가 뭔지까지는 깊숙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자, 663페이지, 구속의 역사 885페이지, 거기에 663이라고 쓴데 왼쪽 단 첫 문단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나타내어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이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당신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사실 이 말씀도 성경절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뭐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저택이 지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저택, 우리의 품성이 지어지고 있다. 양쪽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품성을 건설하는 것은 곧 뭐를 돕는 길이에요?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저택을 짓는 길이에요. 하늘에서 저택이 지어짐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저택이, 우리의 품성이 지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이것은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소. 자, 우리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 성소를 왜 지어야 된다 그랬느냐 하면은,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누구의 거할 곳? 내가 거할 곳. 하나님이 거할 곳인데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져요?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과 아주 잘 매칭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를 짓는다 그랬죠?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을 짓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짓는 거기도 하지만 또 누가 짓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품성을 꼴짓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거할 저택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안 지어져요. 여기 성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져야 돼요? 9절. 어떻게 져야 돼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뭐대로?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누가 거할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니까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어요. 내 마음에 든다고 막 뭐든지 다 금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든다고 뭐든지 다 은으로, 동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 집은 될지 몰라도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취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성소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식양대로 지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양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품성을 꼴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꼴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꼴지어야 된다고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거룩함이라. 거룩함. 네,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언제까지 유지하라고요?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구속의 역사 887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짓고 있는 나를 데려가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죄 가운데 구원하지 않고 죄와 동떨어진 또는 죄와 분리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래야지 말이 맞죠, 그죠? 그런데 설명이 너무 약해요. 그냥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다음 몇 자를 더 적어놔야 돼.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말 뜻이에요. 이 말은 아까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도 맞는 말이에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어야 돼요. 강림하실 때 흠이 있으면 그때는 힘들어요. 그러면 언제 흠이 없어져야 돼요? 강림하시기 전에 없어져야 돼. 그죠? 그래서 강림하실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 그냥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그냥 다 용서하시고 데려가셔. 은혜로 데려가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쉬운 말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피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피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요즘 이 시내에서도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음주 단속을요 밤에 안 해요. 밤에. 아니, 사람들이 밤에 술을 먹잖아요. 그런데 음주 단속을 밤에 안 하더라고요. 대낮에 해요, 대낮에. 근데 사람들이 저쪽 앞에 음주 단속한다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딴 길로 가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술을 먹었는데 그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주 단속에 당연히 걸리죠. 그런데 이게 음주를 한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심판을 피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여러분, 침례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한테 왜 왔죠? 임박한 진례를 좀 피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침례 받을 생각은 없어요. 죄를 자복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무슨 진리를 전하는가 염탐은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섯째 천사, 넷째 천사, 셋째 천사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왜 보내셨어요? 성경 공부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왜 보냈죠? 성경을 공부하고 네 자신을 깨달아서 네 죄를 좀 스스로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침례를 받아라. 결론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내준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만 해. 회개는 안 해. 자신의 죄도 안 깨달아. 아, 이런 말씀이 이런 데 있구나. 이런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그런 것만 깨달아. 그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늘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품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품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절 아무리 달달 외고 예언의 아무리 인용해도 품성 준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죄와 상관 있는 자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죄와 상관 있는 자들은 영광의 주가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뭐 예수님께서 뭐 말씀 한마디도 한마디 하시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그 빛에 죽어버려요. 그 영광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품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는 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잘 아는데 품성을 준비하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이제. 자, 그 밑에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제가 아까 읽은 밑에. 자, 조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누가요? 누가?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융합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는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아이고 누구 때문에 못했네, 누구 때문에 안 되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권고에 의지할 수 없다. 주께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뭐 했고요? 병을 고치고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따진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왜 듣게 됐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저는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는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는 예수님은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대요. 비밀을 말씀해 주신대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대요. 교회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적으로 들으려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만 알려주신다고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구주로 맞아들여야 돼요?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설명이 뭐냐? 주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에녹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교회가. 뭐 이름은 교회가 아닐지 몰라도. 그런데 에녹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바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순종과 봉사에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리요 대표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22절. 여러분, 11명의 사도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적그리스도한테.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요한만. 왜 살아남았죠? 요한은 아주 수제자라 얘만 좀 살려두자 이래서 살려뒀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요한의 편지서들을 남겨야 돼요. 그거 쓰기 전에는 안 죽어요. 그래서 그거 쓰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요한의 서신 가운데 하나,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요한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서 집을 지으시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된다? 나의 품성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요한은 그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깨달은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고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처럼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다 된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대화가 힘든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위 말하는 완전한 품성,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는 대화가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완전한 품성을 살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틀리는 말이에요. 왜 틀리는 말인가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인간으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이죠. 자, 762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자, 여러분, 율법은 뭘 요구한다고요? 99%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요구해요? 100%를 요구합니다. 100%. 자, 그래서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완전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인간이 되어보겠다는 거죠. 나도. 근데 인간이 되신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는 안 돼. 자기를 위해서는. 왜? 우리는 쓰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쓰고 싶어도. 그러나 예수님은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왜?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로 쓰면 안 돼.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주신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여러분, 구원 없는 사람들이 원래 흠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흠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님 오실 때는 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자,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담게 된다고 아까 말했어요. 자,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
자, 여기 그랬어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을 하신대요. 누가? 그분이. 그런데 언제 그분이 그렇게 융합을 하세요? 언제?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 동의를 한다는 게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선물로 주시는데 무엇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아까 여기서 읽은 동의한다면. 동의한다면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뭐가 없다고요? 기록된 바 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둘도 없고 셋도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다. 전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은 뭐라고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뭐가 의고 뭐가 죄고 그것조차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찾는 자도 없어요.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없다. 네. 자,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값없다는 것은 내가 뭐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건. 내 거라고는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뭐했느니라?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죠? 그 다음에 또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
무슨 법?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것이 말하는 뭐예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게 바로 믿음의 법,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7장과 14장에 언급된 14만 4천인, 이거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그 자격에 맞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죠? 이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근데 이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하면?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이것이 비유에 잘 나와 있죠? 무슨 비유에 잘 나와 있어요? 값진 진주의 비유. 그죠? 왜 이게 값진 진주예요? 품성이 예수님과 같으니까 그렇죠.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죠? 예. 품성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과 같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뭐 다른 뜻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것이죠.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동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된다. 그 말의 뜻을 여기 실물교훈에 참 잘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뭐. 하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생겨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일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나을 게 없어요. 경건치 못한 자들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짓밟는 자들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 사람들은 거룩해지지 못하나요? 우리는 동의를 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요, 동의를 안 하고 거절했을 뿐입니다. 그 차이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14만 4천인이 되기로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 그 입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조건을 네가 받아들이느냐? 아멘 하면은 되는 거고,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고 불신하고 부인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차이는. 여러분 가데스에서도 봅시다. 10명이 거기는 못 들어간다. 2명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었어요? 10명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이건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는데 또 본인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대로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아주 강대하고 창성한 백성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다시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마태복음 5장은 처음서부터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되고 애통하는 자여야 하고 온유한 자여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야 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날 때는 천성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천성적으로는 악인으로 태어나고 천성적으로는 하늘에 적합하지 못한 자로 태어났지만 누구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명령에 아멘 하고 동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몰래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법 없이 태어났는데 오히려 은혜를 누리게 되고 유대인들은 법 아래 태어나고 법을 아는 자들이지만 심판을 받게 되는 참으로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셨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지체되는데. 자, 계시록 14장. 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영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양을 흡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파리에 아무리 물 주고 여러분 줄기에 아무리 영양 비료 뿌려봐야 자라지 않습니다. 어디에 영양분이 어디를 통해서만요? 뿌리를 통해서만 영양이 공급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오늘 우리 닻을 어디에 둬야 돼요? 현대진리에 둬야 되죠. 자, 우리 봅시다. 시대의 소망. (664페이지) 자, 664페이지. 만일 제자들이
오른쪽 단 시대의 소망 664 구속의 역사 885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두 번째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이끌리어 거기에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라셨다. 자,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닻을 어디에 내려야 돼요? 시련이 오고 폭풍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을 곳에다가 뭐를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곧 뭐라고요? 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닻은 뭡니까? 현대진리죠. 진리. 우리는 진리에다가 닻을 내려야 돼요. 다른 데다 내리면 소용없어요. 교회에다 내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리에다 내려도 안 되고, 신조에다 내려도 안 되고, 이 닻은 오로지 진리에 닻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닻은 절대로 끊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곳은 어디든지 그 닻이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닻이 걸린 곳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떠내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말씀 위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닻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그런데 인내를 그냥 이빨만 꽉 깨물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외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 길을 아십니까? 아멘. 우리 그 길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삽니까?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근심과 걱정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조건과 그 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처소를, 하늘에 있을 우리의 처소를 또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원하실 때에 그 뜻에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죄로 인하여 물들고 죄와 상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육신의 건강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할 때 더욱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더 큽니다. 주님,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긴 믿음, 예수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